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 중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물고기 비유가 있죠. 죽은 물고기는 시냇물을 거슬려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떠내려 가고, 그리고 약한 물고기 종류가 있어요. 약한 물고기 종류는 그 물길 따라 움직이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물고기들은 약해요. 이제 자기 스스로를 방어를 못 하니까 그냥 흘러 떠내려 가면서 이제 이렇게 거기에 맞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류가 있는데, 나는 이제 이런 마음이 많아요. 우리가 아까 이제 정훈이가 이번 독감을 걸리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삶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다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데, 마음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그릇이 형성이 되어지려면은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이라는 이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 마음이 만들어져요. 마음이. 그 마음이 안 만들어지면 믿음의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는. 그럼 이제 그 마음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은 마음이 약하니까 요렇게 보다가 이게 그냥 흐름에 따라서 살살살살살 해가지고 그렇게 흘러가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 마음은 한 번도 자기 마음을 내뱉어 본 적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게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근데 믿음이 딱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마음에 믿음이 딱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마음은 강해요. 예? 뭐 한다고요? 강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싸워서 이기고, 싸움을 하되 그 사람을
어떤 뭐 상대방이나 어떤 형편을 짓누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만약에 상대방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걸 알고 함께 하기를 붙잡아주는 그 마음의 싸움이에요. 무슨 알겠죠? 이제 그 중심이 달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 믿음이 없는 마음은 항상 그래요. 요렇게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소리만 안고 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딱 파악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소리만 하는 그런 마음들은 그냥 흐름에 따라서 잘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안 그래요. 모든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주는 마음이에요. 영향을 줘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은 다 영향을 받죠. 예?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이 사람한테도 영향받고 이 사람한테도 영향받고 저 사람한테도 영향받고 다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그 마음을 딱 잡고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 어떤 마음의 세계에 이제 없어요. 네? 무슨 알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세계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낸 그 마음이 이끌려가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듭니까? 정훈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확신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죠? 그렇죠?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확신을 하고 믿으려고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봤을 때는 야, 이런 믿음 확신을 가져야 되는구나. 확신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나름대로 막 말씀을 나름대로 막 해가지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볼만한 눈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볼만한 눈이 없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스톱. 자, 믿음으로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 이 세계는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세계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는 믿음으로 되어진 세계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으면 알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백세나 되었고 내 사례도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으면 알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확신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민이 그만 저러고 나를 봐요. 자, 보세요. 이제는 정확하게 분리가 돼요. 아브라함과 이 믿음의 세계, 믿음에 가진 아브라함의 마음하고 믿음이 빠진 아브라함의 마음 정확히 분리가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었어. 맞아요? 믿음이었어. 맞죠? 자,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백세나 됐고 사라의 몸도 죽었고 그럼 이 믿음을 빼버린 아브라함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지. 이제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확신을 했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하실 것을 이루실 줄 믿었어요. 자, 그럼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됐다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을 가진 것은 무엇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자, 따라보세요. 은혜. 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 자,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행위예요. 행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후사가 되는 건 곧 믿음의 이 세계 안에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딱 있으니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갔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증거가 되고 아브라함은 그 증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백세나 됐고 사례의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이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주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형편에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확실히 이루실 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전에 지금도 어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하나님 약속한 걸 확실히 이루신다 우리 믿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그건 하나님의 증거가 와서 내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정확하게 당신의 마음을 증거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오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마음이야 자기 원함이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백세나 되었고 내 아내가 죽은 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 주신 게 없는데 이런 확신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를 불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큰 행사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바벨탑을 쌓는단 말입니다. 무슨 알겠죠? 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모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지혜가 지금도 그 지혜를 가지는 사람이 없고 후에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여왕이 직접 찾아왔습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 정도의 솔로몬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지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걸로 솔로몬 앞에 두 창기가 나왔을 때에 솔로몬이 이 시대에서 있는 재판장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솔로몬의 마음속에 보여지고 증거가 되니까 솔로몬이 두 창기가 나와서 죽은 자 아이와 산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시대의 재판관이 재판을 내리는 지혜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내린 재판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그렇죠? 솔로몬 말고 다른 왕들이 이 성경에 많은데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산 왕의 지혜가 완전 다르더라. 자, 그러면 솔로몬이 그 두 창기가 나왔을 때에 이 재판을 진행한 그 지혜는 이 세대에 속해져 있는 재판관의 지혜가 아니더라. 그건 마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곧 생명 앞에 움직이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는 지혜더라. 자, 그런 지혜가 솔로몬에게서 얼마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이런 지혜가 솔로몬의 진짜 이런 지혜들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여왕이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노래를 지었잖아요. 솔로몬과 함께 있는 너희들은 축복받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신 너희는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가 합니까?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높아졌어. 솔로몬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많은 수천 명의 여자들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든 여자들을
데려왔는데 그가 믿는 신도 함께 데려와 버렸어요.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궁에 수없이 많은 이방 신상들을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2,000명이나 되는 그런 후궁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걸 또 허락해 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궁에서 한 끼도 안 굶고 다 먹을 수 있는 지혜, 다 지낼 지혜,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거였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버려버렸어요. 나라도 불로 쪼개버렸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입힌 모든 걸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증거해주지 않으니까 솔로몬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막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가득 차더라. 막 그 안에 제가 그 광경을 한번 봤어요. 그 광경을 딱 보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나는 우리 가족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에 뭐까지 생각이 됐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운전하다가 너무 진짜 마음에서 막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정민이, 정훈이, 정현이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 독감에 걸리면 의학이 발달되지 않거나 이럴 때는요, 독감에 걸려가 죽는 사람들 많았어요.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독감에 걸리는데 이게 다른 균하고 합병이 돼버리면, 이게 딱 그 병이 이렇게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합병증이 돼버리면, 특히 이제 요즘 균은요, 폐를 공격한대요. 폐를 공격해버리면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바로 코로나거든요. 코로나는 폐를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의학적인 이런 사람들이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겹쳐버리면은 이거 어마무시무시한, 이거는 약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균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폐를 공격해, 독감은 우리 몸의 모든 이 밸런스를 깨버리는 동시에 이 코로나는 이 폐를 공격해서 사람으로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만약에 둘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새로운 균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못 막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막 숨쉬기 힘들어하고 막 열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런 생각까지 갔었어요. 아들들이 아빠 나 너무 힘들어 하면서 막 그 병에 의해 가지고 막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까지 내 마음속에서 보니까, 그 다음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들들이 건강에 들어온 모습 보고 그 다음날 내가 운전하다가 감동이 돼 있어요, 내 마음. 그럼 내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갔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독감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참 많이 아팠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나라는 사람을 보면 허물투성인 난데,
내가 아브라함의 이 말씀이 막 너무 왔어요.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으면 알지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진짜 내가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우리 아들들 몸속에는 균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의 이 모든 이 독감에서 코로나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 우리 아들들을 내 손에서 하나님에게 맡기게 하신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마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더라고요. 네? 우리 정민이가 대만에 있을 때 다시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민이에게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다 기억하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정민이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을 정민이에게 정민이는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다시 그 얘기가 내 마음속에 생각나면서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실 걸 믿었구나. 이건 은혜다, 은혜. 이건 은혜다.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구나. 인간의 행위는 100세가 됐고 내 아내의 사례가 죽은 것 같으면 알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여기서 이미 끝이 났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만약에 자식들이 막 병에 의해서 헉거리면서 막 죽어가는 그런 장면까지 생각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거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방법이나 길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랬어요. 맞지요? 자,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이걸 위해서 내어줌이 됐다는 건 그러면 우리의 범죄함이 더 이상 나를 하나님 앞에 잡고 이끌어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신앙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함께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증거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거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보게 되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한 확실히 이루실 것을 내 마음속에 믿더라.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제가 그제 전화통화를 누구하고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했더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의 종이지 가길래 내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와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듣고 누구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일러 주는 거 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 딱 하면서. 그럼 그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또 그런 말들 해요. 나는 이렇게 막 겸비하고 낮추고 이러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보여주신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증거가 없으니까 백세나 내고 내 아내가 죽은 것 같으면 아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 그게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위해서 이제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내 마음속에 오니까 이런 나를 진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 다 이루시고 또한 약속하신 걸 다 이루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보여지고 내가 내 마음속 정확하게 보니까 감사가 되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 알겠죠? 로마서 4장 이 말씀 아시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없으니까 백사는 됐지만은 형편이 어렵지만 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믿어야지.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 믿읍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 서려고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간증하는데 조금 더 마음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진짜 그런 인생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거 쭉 마음에 받아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인생이 뭔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깊이 보시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 되면 그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그 마음속에 딱 생겨서 이제 그 마음을 믿음의 소유한 마음의 그릇이다. 이제 그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세월의 세상의 사람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 끌어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쓰고 그냥 삶을 사는데 끌려와요. 사람들이. 예? 그냥 끌려와요. 무슨 알겠죠? 그냥 끌려와요. 왜요? 이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사람을 모으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람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윗 앞에 다 무릎을 꿇더라고. 왜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 이루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안 보이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준비하고 사람을 모으고 뭐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마음이 이끌려 가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그렇죠? 다윗은 누명도 자기가 스스로 벗으려고 안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오시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난 이번 독감에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오로지 해줄 수 있는 건 우리 정민이, 정훈이 막 정현이 방에 춥다 그러길래 카본 매트 하나씩 좀 거금 들여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덥다 하니까
아, 다 나왔구나 싶은데. 정현이 더워? 그거 틀고 자면? 근데 왜?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그냥 그것 위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잠자고 있는 거 보고 가고 아침마다 정훈이 볼때기 꼬집고 가고 정훈이 손 딱 만지고 가고 정민이 손 딱 만지고 가고 그것 말고는 내가 없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내 마음속에 확신한 것은 이건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100세나 됐고 사라의 아내가 죽은 것 같은 몸을 아는 이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시작이 되더라.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나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빛을 냈더라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인생이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마음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정말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모임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나 우리의 어떤 모든 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주님이 우리 속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 이끌어 가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인하여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